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되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어.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 하나님의 빛 주여 주의 끝사랑 한량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끝사랑 한량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속했지어다 나의 친구여 내 아들 날과 구원 얻을 때 지금 온 세상에서 보내네 주의 그 사랑 한량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그 사랑 한량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종료까지 시를 열매 천천히고 복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놀라지 말고 두려우시라 이를 맞춰놓고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주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를 부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신비에 탈지라고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간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간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간을 거두리로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인류의 종말이 오는 이 마지막 때 징조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5절과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과 로마서 9장 27절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사람들이 악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한탄하실 만큼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악한 이 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신종 범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죽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해치고 자식이 부모를 해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원수가 된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노아의 때에 노아가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노아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 얻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세속화된 이 문화가 교회에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은 세상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지식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세상에서 난무하는 수많은 세상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졸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세상 소리 익숙해져 있던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수많은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무수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을 얻을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방주 한 척이었습니다. 이 방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라랏이라는 거룩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십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방주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리고 계시록의 7교회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방주 한 척을 주셨습니다. 이 방주를 타야 구원이 있습니다. 방주를 타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한 사람들이 이 방주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한 척의 방주, 두 척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방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한 척의 배를 주셨습니다. 이 방주가 구원이 됩니다. 구원은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방주는 바로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타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주셨던 한 척의 배, 구원의 배는 이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당시에 노아의 때에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배를 타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아의 방주 외에는 모든 배는 크고 작은 어떤 배라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아의 방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수많은 구원을 외치는 수많은 세계 각처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 시대 구원의 방주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는 이 교회의 이 모습은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교회를 향하여 결론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로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시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에는 특이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핸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이 배에는, 거대한 배에는 핸들이 없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노를 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8 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기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핸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배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3절 9절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펜들이 없고 방주 안에는 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운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3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한 말씀을 들으며 오늘 방주되는 이 시대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사, 우리의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마음에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우리를 방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방주 안에는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14절 말씀과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과 오늘 그리고 창세기 8장 1절 말씀과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과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핸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 핸들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고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8장 1절에는 바람으로 움직이십니다. 이 바람을 가리켜 히브리어에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바람을 창세기 8장 1절에는 루아흐라고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이 루아흐가 열왕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 말씀이 루아흐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믿음보다 앞서가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방주에는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코페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코페르. 그리고 역청이라는 재료를 주셨습니다. 역청. 역청은 기름입니다. 코페르 나무와 역청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나무에 못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못을 박으면 나무가 찢어지거나 나무에 흠집이 생겨서 나무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서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왕기상 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망이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도끼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방주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주 안에 요 코페르와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열왕상 6장 7절에 보게 되면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때에, 건축할 때에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습니다. 도끼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천년양 소리가 들리지 아니합니다. 방망이는 무슨 목적입니까?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때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두들겨 패는 소리, 방망이 소리, 치는 소리 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 사람에게 때리는 소리 들리면 안 됩니다. 치는 소리 피멍들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에 도끼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했습니다. 도끼는 찍는 것입니다. 도끼는 찢어대는 것입니다. 도끼는 쪼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를 쪼개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목사와 성도 관계를 쪼개는 소리,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소리, 찍는 이런 도끼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했습니다. 모든 천연장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철학으로, 세상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천연장입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식적인 이야기, 인간의 철학적인 이야기가 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방주 안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7장 11절에 보게 되면 노아 600세 (2월) 17일 그리고 창세기 8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601년 2월 27일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 601년 2월 27일 날 땅이 아주 말랐습니다. 이때 노아가 방주 밖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을 365일로 계산을 한다면 노아는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밤낮 없이 짐승들은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잠시도 그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짐승들이 배설물이 이 방주 안에 쌓여갑니다. 쏟아내는 수많은 짐승들이 이 배설물 그 속에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노아의 8 식구는 아마 이 배설물을 밖으로 퍼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퍼내고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밤낮 없이 우려대는 짐승 소리, 그리고 악취, 썩는 냄새, 아열대라고 했습니다. 습도가 높습니다. 창문이 3층밖에 없습니다. 뛰쳐나가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8 식구는 이곳에서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10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1년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악취나는 곳, 짐승 소리가 밤낮 없이 들리던 이곳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곳이 어디입니까? 방주입니다. 방주가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의미한다면 교회 안에는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납니까? 인간 냄새가 납니다. 또 때로는 짐승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변화받은 사람이 있고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한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왜 그러냐고 말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방주 안에는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도 있고 거짓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꾼도 있습니다. 이런 일로 시험에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셔야 합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곳은 심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 안에 비록 인간 냄새가 나고 썩는 냄새가 날지라도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노아의 가족들처럼 아라락스로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7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창세기 8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가 아르라스에 도착했을 때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죽어야 하는데 정결한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부정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 때문에 살았습니다. 본래 부정한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정결한 짐승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고린도 후서 5장 14절 21절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 그리고 쌓고 시보리에는 바나 말라기 3장 15절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46절에도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를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이 죽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또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곧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는 정결한 짐승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쌓고 이 말씀이 히브리어에는 바나입니다. 제단 쌓는 것은 예배를 말씀합니다. 바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바나의 축복이 있는데 말라기 3장 15절에 번성하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 바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 번성하다, 이 바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났을 때에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시며 하실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란 말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예배하다,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 꿇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항상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방주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리고 항상 예배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되셔서 마지막 때는 항상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